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대신에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격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제어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한 미래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달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이러스가 진정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크신 긍휼로서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참으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뻐하실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로서 믿음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상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이제 어느새 11월은 다 지나고 12월도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시간이 채 한 달이 안 되지만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신구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꼭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부 예배 이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내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살림살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성호 형제님께서 아버지 장례 이후에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섬김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지만 기도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더 명쾌하게 잘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구원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2장과 3장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공동체인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이 사실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의 공동체인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함께 읽은 말씀 15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무릎을 꿇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기도의 자세를 언급하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릎 꿇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을 얼마든지 꿇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가 대수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초대 교회의 기도의 풍습을 보면 이게 평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초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서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 세계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기원한다, 탄원한다라는 의미 외에도 추종, 복종,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도라고 하면 신에게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자신의 이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내용들로 많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이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리신 대표적인 두 기도, 한 가지가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먼저 주기도문부터 좀 살펴보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통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모임을 폐할 때에 주기도문하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경향이 있어서 내용을 잘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차분히 내용을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반부에도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후반부에 가니까 이제 우리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구나. 끝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기도를 굉장히 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뭔가 든든한 이 보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의 원함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가 아니라 복수를 기도해야지. 복수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오니 그 아버지의 용서를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욕구,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필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맞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거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구했으니 내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보신 적이 없던 독생자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그 몸으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끊어지셔야 하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도 처음에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옵소서. 여기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 신뢰,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는 자세 자체가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야말로 기도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인들의 수많은 기도가 실려 있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환난 속에서도 시인들은 하나님께 절규하지만 그 절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찬송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꼭 좀 강조하고 가고 싶어요. 이것도 기도를 해야 말이죠. 기도 안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한국전쟁이라는 이 피비린내 나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기까지 교회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불과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산에 올라가면 기도원에서는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산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그때처럼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 기도를 배울 때에는 그 애기 걸음마 배우는 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는데 뛸 수 있을까요? 못 뛰겠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이제 떼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충만하게 고백 못합니다.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면서 한 발짝 어색하게 떼는 것처럼, 말 배울 때 이 아빠 엄마도 제대로 발음 못하면서 그냥 내는 대로 발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배우듯이 기도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안 돼요. 내 욕심, 내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될까봐 겁나가지고 기도 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를 처음에는 구하는 걸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인간은 그렇게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통치자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만물의 통치자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자, 여기 이름을 준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그 이후에 이 들짐승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지고는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나 보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의미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 통치권을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름을 준다, 15절에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 다스림을 받는 대상도 보아야 되는데 1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발 아래에 두신 전능하시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뜻을 이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루실 능력이 없다. 그럴 경우 우리 기도가 뭐가 될까요? 그냥 하소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잘 돼봐야 우리 마음 알아주는 위로를 얻는 그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내 문제 해결을 못 받아도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놓고 이야기해 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떠하신가가 진짜 중요해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기도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이든 간에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겁니다. 수능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논술은 남아 있습니다만 수능 칠 때 되면 대구의 한 곳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갓바위. 저기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밤에도 환해요. 아무리 추위가 밀려와도 저기는 인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수능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예전에 갓바위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능철도 아니었고 수능도 몇 달 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데요, 정말 인간 도끼가 따로 없구나. 몸을 앞뒤로 이렇게, 이 마이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밖에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앞뒤로 흔드는데 진짜 인간 도끼가 따로 없구나 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앞으로 좀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부처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체로 중요한 것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할 어려움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풍성한 역사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노쇠하셨나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역사를 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블루로 온 나라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 알고 계시죠? 코로나 블루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나라가 이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자살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요, 그 영향 같이 받아요. 교회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향 같이 받아요. 게다가 교회가 참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나온 걸 보면 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부분 이단이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언론의 십자포화와 사람들의 공격의 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상황조차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이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위급하게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이 모든 상황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은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리고 코로나 블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코로나 블루가 짙게 드리워져서 레드가 되고 블랙이 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참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15절 보시면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증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 사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은 따로 없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자,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악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오릅니까? 강도나 도둑이나 살인자나 간음을 행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의 순리예요. 불완전한 아버지조차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다. 하물며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무엇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참 이 청년으로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앞으로 인생을 내다볼 때 어떻습니까? 빛이 보입니까? 막막한 안개와 어둠이 더 많이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빛보다는 안개와 막막한 어둠이 더 많이 드리워진 모습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뉴스마다 이 집값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 부동산이 잡히질 않아요.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미쳐 날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며칠 전에 제가 친구 목사에게 뭘 좀 물어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수성구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더라고요. 야, 요즘 큰일 났다.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수성구에는 뭐 졸지에 몇 억씩 뛰니까 집 없는 사람들 다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어서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내 집 마련한다. 이제는 참 서민들은 꿈꾸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집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양자택일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집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솔직히 집이라고 말하고 싶죠? 솔직해지세요. 집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령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구멍까지 집이라는 말이 치솟아 오를지라도 믿음을 담아 성령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디 집을 가지고 성령님께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은 집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집이죠. 꿈에도 내 집이라고 할 만한 표현이 요즘 나올 상황이지만 꼴랑집이에요. 비교를 해보자면. 성령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어떠한 보배와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이런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와 같은 분에게 누가 감히 나아가겠습니까? 내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왜냐고요?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시느냐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비일 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라도 신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작정과 선택을 따라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아들이 그 피로서 대신 치르게 하셨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그와 같은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비천함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시편 113편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도 가장 낮은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깨끗함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나를 보기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 내 문제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에 용기와 힘을 더 얻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높여드리면서 기도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렇게 기도를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욕심은 점점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세하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최고의 응답으로.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자라가고 기도가 깊어져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찬송가 368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힘쓸 줄 알도록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기도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동시에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갖 활동에 분주한 나머지 기도를 뒷전에 미루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자라갈 수 있는, 친밀함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열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시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기도를 힘쓰고 기도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과 4절 고백합시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먼저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쁜 일들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드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더욱더 아버지와 친밀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유 위에 계신 통치자이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를 아뢰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내 모든 문제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고백함으로 자라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